다시 복음 앞에. 네, 듣고 저는 이진욱 목사님과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 목사님. 예. 가을입니다. 아, 가을이에요. 예. 어떻게 네, 가을을 어떻게 왜 지내고 이렇게 계시나요?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을인데 날씨는 또 겨울 날씨 같기도 겨울 하고. 날씨고, 네. 예. 그래서 감기 기운이 약간씩 있어요. 네. 예, 사실, 괜찮으세요? 네네. 저는 괜찮은데 예, 예. 목사님 또 사실 오늘 사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뭐.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주의 주의 만찬 은혜로. 얘기를 예. 계속 해야 해서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신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지난 달에는 예. 저희가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기록된 어떤 주의 만찬의 의미를 해주셨는데 예. 왕의 저는 오늘 식탁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죠. 오늘 마가복음으로 건너갈 줄 예. 알았는데 오늘 아니더라고요. 예, 마가복음으로 이제 딱 건너가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래서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네네. 우리를 위해서 피 네. 흘리신 고통받으시는 종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딱 그 종의 네.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한다. 네네. 그 당시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왕의 식탁일 뿐만 아니라 네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네네. 그분의 식탁에 은혜로 초대를 받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통적으로 복음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 네. 좀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그 주의 만찬을 지켰는지 네네네. 요 형성 과정을 약간 소개하는 것도 네네. 괜찮겠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복음서가 예,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를 이제 예.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네네. 그러면 첫 번째가 네. 이제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에 의미하는 바 출애굽, 네네. 피 그리고 떡 네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의 만찬을 이제 예수님이 이걸 기념해라라고 제정하셨으니까 네. 이제 유월절 대신에 사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행하는 거죠. 네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가 네네. 다민족 교회잖아요. 네. 예. 유대인들이 계세요. 네, 메시아닉주 지울들이, 교회가 예. 그분들은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네네. 유월절도 지키고 지키고 이제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전통적으로 지키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판단을 안 하고 네. 지키시되 네. 그것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계기로 그리고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주의 만찬도 사실 그때 그분들도 6월절 하니까. 때 했으니까요. 네네. 예. 그렇죠. 예. 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성취가 바로 주의 만찬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예.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네. 그것이 주님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보통 많이 써요. 네. I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네네.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그쵸. 맺고 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표현도 맞는 얘기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연합입니다. 단지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관계로 있는 거죠. 훨씬 더 네네. 깊은 그쵸. 관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결혼 언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신부가 신랑이 만약 신랑될 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빚이 많아. 빚이 많아. 빚이 많으면 결혼하고 아내에게 고스란히 그죠. 그 빚에 대한 같이 부담이 갚아야 이제 돼요. 같이 있죠. 네. 반대로 그 신랑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야. 네. 그럼 신부가 네. 그 부유함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명력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누리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우리가 생명이시다. 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막 흘러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예, 우리가 네, 신적인 네. 어떤 네. 생명력을 갖게 되는 네. 영생을 하게 되는 네. 또 이제 그분의 나라, 네. 그분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주의 나라를 네. 이제 상속받는 와, 이제 굉장한 그런 혜택을 저희가 굉장한 은혜네요. 이게, 누리죠. 그죠? 예, 네. 그 와, 얼마나 굉장히 음, 예, 그 주의 만찬에서 바로 그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가지 네. 이제 일이 있는데 하나는 네. 성례 이거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성례전, 네. 예, 그래서 침례 침례와 그리고 네, 네, 주의 만찬 두 할 때 가지. 이제 그거를 성례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침례하고 주의 만찬을 한 대로 묶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혹은 칙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여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성례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다면 그건 주의 은혜가 네. 그 성례전을 할 때 그 네. 은혜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네. 은혜가 그 방편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아유, 혜택을 이 얻습니다. 굉장한 연합입니다. 굉장한 이게. 연합이죠. 네, 네. 그 주의 만찬할 때마다 그 연합을 기억하면 예, 우리가 엄청 힘을 얻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6월절에 예. 성취. 두 예. 번째가 바로 연합이고요. 예. 세 번째는 세 뭔가요? 번째는 이제 이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네.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신? 그분의 피로 네네.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해서 그 백성이 굉장한 혜택을 네. 이제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혜택을 받는 것 중에 그거를 잘 묘사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 만찬인데 네.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주의 만찬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메시아적인 잔치를 이제 그려낸 것이고 그 예표적인 그것이 사실 맛을 보는 거지만 네네. 그 극치는 아닙니다. 네. 그 극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네. 6절에서 9장을 말씀해 보면 혼인잔치가 열린대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극치입니다. 네. 그 잔치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네. 이제 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열릴 때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입니다. 와. 예.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제 네. 말씀이죠. 그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또 다른 그 혼인 잔치, 아멘. 네,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예.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리면서 너무- 마시는 거죠. 네, 예, 네. 예. 그 너무 주님과 함께 귀한, 네. 이제 마실 날을 이제 진짜요? 기대합니다. 페이스 예. 투 페이스로? 예. 그렇죠. 네, 그날이 너무 소망이 되는데요, 예, 정말. 예, 목사님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음. 그 당시에 우리 그 보여주신 그 주의 만찬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오늘까지 왔을까요? 예. 그럼 먼저 이제 사도행전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사도행전 네. 2장 46절에 네네.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잘 캐치할 수 없는 게 이제 요 말씀에 의거한다면은 떡을 떼는 것은 집에서만 하고 성전에서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원래 주동사가 네. 헬라어를 보고 있으면 주동사가 음식을 먹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 두 개가 있는데 그 주동사를 꾸며주는 그 음식을 어디서 먹었냐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고 네. 집에서 네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동사 이렇게 먹는 것은 성전에서도 했고 공식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네네. 됐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네네. 믿는 자와 함께 또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주의 집에서 만찬을, 이렇게 예, 모였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교회였죠, 가정교회. 예,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 보통 성전에 먹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사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제 선포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음식까지 나누면서 네네. 예,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도 그들에게 그렇군요.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꼭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모일 때, 예. 믿는 자들이 모일 때도 예, 또 예. 이제 그렇게 그래서 했었다.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그러게요. 고민을 저는 좀 해봐야 고민이 될 좀 것 궁금하긴 같아요. 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화된 교대 이제 좀 얘기할 건데 네. 제도화된 교대가 되면서 이제 사실 공식 예배에서 공예배 가운데서는 이제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예, 그거를 좀 얘기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2세기에 들어가면서 네. 이제 디다케라는 문서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세기 초나 중 정도에 쓰여졌다고 믿는데 디다케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현대에 공통적으로 교회가 쓰는 어떤 제자 훈련 교재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디다케에 보시면 주의 만찬을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성찬식이란 말이 나와요. 성찬식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는 사실은. 네. 근데 성찬식이란 말로 이제 주의 네. 만찬을 대신하면서 네. 이제 그 유월절과는 좀 디보스한 멀어지는 그런 이제 네네. 교회가 좀 이렇게 유월절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세기에 또 이그나스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교부가 주의 만찬을 성찬식이라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지정해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그래서 성직자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네. 그때는 비시아과 같은 사람 네. 그런 이제 교회가 지정한 사람만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2세기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네. 이제 성찬식의 예식을 조금씩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면은 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네. 그리고 나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해라. 라고는 예식적인 이제 형식까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성찬식은 이제 공식 예배 드리고 공적 예배 그리고 애찬식으로 나눠서 애찬식은 이제 가정에서 같이 네. 만찬하는 이제 그런 게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식은 캐톨릭에서 그렇죠? 캐톨릭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종교 개혁과 함께 약간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계속 종교 계획을 하더라도 네네. 이 주의 만찬은 주의 하니까. 만찬은 이제 성직자들이 둘이 많이 이제 하는 걸로 하지만 네. 사실 꼭 초대교회가 성직자가 했다는 이제 기록은 네. 정확하게 없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예. 모습도 좀 얘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고린도 교회 이제 성찬식?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할 때 뭐 예찬식, 성찬식을 나눴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음식이나 마실 걸 먼저 다 앞에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없어요. 네. 예, 어떤 사람은 막 술이 심지어는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했어요. 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것을 놓고 왜 그랬을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로마 시대는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신분 네. 사회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풍습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낮은 계급이 이제 먹고 마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먼저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저기서 이제 남은 걸 먹어야 되는데 남은 게 별로 없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부유한 가정과 가족 단위로 아마 먹었을 거다. 교회에 모여서도.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이 준비한 어떤 음식은 이렇게 풍성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한 음식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은 별로 먹을 게 없고 이 사람은 풍성하게 먹고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고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그 연합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마라. 그 연합을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켰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마시는 거에 합당하게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진행하라. 이렇게 이제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fully 다 나누고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fully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만찬을 온전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공동체에서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쭉 그 의미와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나눠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저희가 이제 받으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사실 주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삶이죠. 얼마나 큰 복된 사람들이에요. 연합으로 인하여. 연합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연합의 의미를 항상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생각을 하면서 서로와의 또 주의 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죽게 하듯이 차별 없이 그렇게 이제 같이 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원리보다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계속 그 의미, 그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 또 오늘 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십자가가 주의 영광이잖아요. 그쵸.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조금 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저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십자가가 너무, 영광이다. 그래서 참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감사했고요. 저희는 12월에 마가복음으로 또 만날까요? 마가복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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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